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우리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 속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했던 모든 부분들을 파쇄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본토 친척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왔던 멍에들, 인정받지 못하고 눌렸던 그런 멍에들이 이 시간 완전히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머리가 될지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지어다, 존중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유업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이 7배나 돌아올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킹주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다음 단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요, 다음 단계 경제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킹주 교회가 경제의 산에 올라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7 영역의 산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의 정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복의 장군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킹주교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각 사람을 하늘의 재정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사사기 8장과 12장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 기드온이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전쟁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고생했다, 목숨 걸고 싸워줘서. 근데 난 좀 편안했어, 너무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고 떡 싸줘야지. 시비를 거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 네, 또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에브라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시비를 잘 거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기만 하면 8장의 1절과 12장 1절이 걸리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사사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겨서 돌아오는데 시비를 걸까? 너무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되게 에브라임 지파는 이상하다. 그런데 다음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도 열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말씀을 깨달은 지는 정말 10년 안팎이에요. 10년 이전이에요. 이걸 깨달은 지는 참 얼마 안 됐습니다.
늘 사사기 8장과 12장에서 왜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을 잘하지? 왜 시비를 걸지? 전쟁에 이겨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역대상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땠어요? 9명의 아들이 원주민한테 한 날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불이 나죠. 이런 아주 싸가지 없는 원주민들 날마다 뭐 하고 싶었겠어요? 쳐 죽이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다 아홉을 한 날에 죽였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이도 있는 아버지요 원주민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분노만 으글으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냥 자손 대대로 지파까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막 남편이 화가 나갖고 막 불질러 버리고 죽어버린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합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내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 성질만 나죠.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4절 17절에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는가 그런 게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되고 더럽히는 쓴뿌리를 치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세대로부터 흐르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엄마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으면 그 자녀들도 그래요. 또 아버지가 너무 막 학대를 받고 살았으면 정말 아들도 아버지가 학대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을 낳고 갔는데 자기를 할머님이 키는데 엄마는 나가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니까 청년인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아들을 벽에다 던져서 자기가 정말 개구리처럼 벽에 붙어서 너무너무 그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숨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야곱이 죽을 때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장자는 장자인데 이제 그 장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살면서 이런 재앙을 만납니다. 이게 심지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여자 권사님이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해서 정말 다리를 아픈 그런 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는 우리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래서 에브라임 상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재정 강의 일기를 했던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돈 500만 원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전에도 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죠. 돈 500만 원을 이번에 띄고 지난번에 300만 원을 띄고 그 앞전에도 띄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떼고 그런 거는 말하자면은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경매를 당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띄고 이런 거는 어디서 왔는지 이제 뭐 경매를 당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패턴을 끊으세요. 패턴을 끊으시고 다시는 내 돈에 원수가 손을 못 대도록, 그리고 나는 11조 하는 돈이라고 선포하고 패턴을 끊으세요.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굉장히 자유하지 못하는 눌림의 상처들이 많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이제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하나님을 도지 않는 것들, 상처의 패턴들. 그래서 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영향력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상처의 패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주의 패턴도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창세기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있고 이대로 하면 놔두세요. 루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재산을 두목을 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루벤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4장인가 2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하고 통관을 합니다. 근데 딱 한 절 나와요. 한 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 첩하고 둘이 통관하는 것을 들었더라.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 장자의 축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음란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광야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면 계속 그걸로 내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메일을 열 때 막 이런 야동 메일들이 많이 와요. 도대체 뭘까? 그러고 한번 열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결코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스팸을 걸었더니 내 메일에 이제는 일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면 너무 야한 야동들의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눌렀다 하면은 그것의 열매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음란의 프로가 나오는데 내가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내 유튜브 열면 내 유튜브에 그게 다 떠요. 내 유튜버는 지금 딱 누르면 요리하는 거. 제가 옛날에는 요리를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맛있겠다. 입맛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어떤 유럽에 있는 여자 나이 든 분이 요리하는 것을 좀 잘 봅니다. 근데 그게 제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거밖에 안 떠요. 정치, 뉴스 뭐 이런 거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음란 프로 봐도 된다고요? 절대 노노노입니다. 야동 보지 마세요. 음란 소설 보지 마세요. 비디오 보지 마세요. 그랬던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세요. 또 이제 자, 다음에 우리가 3절 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이제 아멘. 네. 시몬과 레이가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들어오니까 시몬과 레이가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례를 하면 내가 이제 너희하고 혼인을 하겠다 그래놓고 할례해가지고 남자들이 힘을 못 쓸 때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하고 칼을 들고 가서 하몰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너무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하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밤에 도주를 하는 게 창세기 35장이에요. 34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놓고 34장에서 아들들이 막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왔는데 시몬과 레이가 주동자예요. 그런데 35장에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버려요. 너무 놀라워서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딱 아들들아 모여라, 내가 죽겠다. 그리고 유언을 후일에 될 일을 유언을 해요. 루벤은 음란을 저질러서 너는 장자권이 끊어지고 너는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하다. 넌 정말 탁월해. 월등해. 그런데 탁월함도 끊어지고 월등함도 끊어지. 장자권도 싹 끊어버려요. 물이 끓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 두 사람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가지고 가서 잔해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집회에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악한 영향력 해가지고 잘 될 걸로 착각하면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요. 분노대로. 여러분 분노대로 말로 죽이는 거 있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거 끊어야 됩니다. 내가 뭐 그 자식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소리 너무 잘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혈기대로 서 발목의 혐죄를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손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노여움이 혹독하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면서 여기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쫙 보면은요, 레이는요 이 저주를 회복을 해요. 그런데 시몬은 영원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레이가 이제 시간을 짧게 하면은 레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저주를 했고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서 조금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방자하게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놀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모세가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선자 나와봐. 그러고 모세가 그러니까 레이 지파가 탁 나와요. 충성스럽죠. 여러분 목사님 편에서 말씀하는데 합시다. 아멘. 그럴 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탁 나오니까 그들을 그냥 그 금송아지 가지고 춤추고 노는 사람 레이 지파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형제고 친구고 집안이고 가족이고 다 죽여요. 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래요. 오늘날 너희가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니라. 무슨 복을 받은 건 없어요. 성경에. 한 번 했다고 복 딱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데 막 이방 막 제사 음식 먹고 막 그 모압 여인 그 고스비하고 둘이 막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래요. 그런데 모세가 또 여호와 편에 선자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레이 지파가 나가요. 칼을 들고. 이건 뭐요? 내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는 칼 들고 싸우다가 저주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그의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달란트와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능력과 체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할 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담임 목사 편에서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해요 제가 할게요 도울게요 막 이러면 3대를 축복하고 싶어 막 내 속에서 막 내 속에서 막 그래요.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막 3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런데 모세가 헌신한 사람 나오라고 그럴 때마다 레이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민수기 25장에서 이제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레이 지파가 뭐였어요? 싸웠죠.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족속이요. 그런데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이게 신분이 바꿔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꿔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한다. 그렇게 믿고 주께 충성되고 헌신하면 여러분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이 지파하고 시므온은 레이 지파는 그렇게 해서 저주가 회복이 돼서 정말 평화의 언약을 받고 제사장이 됐는데 시므온은 그런 게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유다가 그래요. 야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너무 넓으니까 같이 살자. 그리고 유다가 얻어놓은 땅에서 얻어서 살아요. 그리고 인구조사에 보면 시므온은 점점 인구가 줄고 유다 족속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게 우리 삶에 저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상처는 대를 이어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주도 여러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을 얘기했지만 음란의 저주는 마음으로 간음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글을 읽은 건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실제로 간음 안 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주님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음란만큼은 마음으로 끊어야 돼요. 월등함이 아주 너는 너무 월등하다, 너무 탁월하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다, 월등하지 못하다. 그럼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런 것이 내 삶에서 없었는데 음란에 내가 그런 비디오를 봤다. 그러면 그것을 끊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처들을 히브리서에서 치유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처들이 옛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전진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사고 체계가 변하면 뭐를 알게 되냐면 옛날에는 내가 저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해요. 근데 딱 하게 되면은 안 해요. 안 하는데 하게 될 때 하면 뭘 보냐면 두려워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진짜 원하는데 가는 걸 좀 두려워하구나. 근데 내가 정말 이거를 취하기를 원하는데 취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저하는구나. 원인이 뭘까? 근데 생각보다 훨씬 두려움의 상처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인정받지 못하고 네가 뭘 알아? 너는 형만큼만 해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다든가 이러면 영원한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게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가 그 장남이 미개 살리고 죽으면 제사 지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오직 장남만. 그래서 장남만 옷 사주고 장남이 입었던 옷을 작은 아들은 안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장남만 사주는 거예요. 한 번을 입고 입더라도 장남만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중에 부목을 하는데 너무 그 교회도 크고 훌륭한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부목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출근하면 목사님이 어디 나가서 일 보고 올 때까지 퇴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고. 그러니까 억압을 하고 엄청나게 누르는데 이제 제가 이런 치유 공부하면서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도대체 지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담임 목사님의 이제 상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목사님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아버지가 9살 때 인민군한테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속에 뭐예요?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이글이글했죠. 9살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이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노로. 이 상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거나 매달려 있어요. 와, 저거는 남편이 꼭 바뀌어야 돼. 막 지긋지긋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오셔야 돼. 우리 남편은 불을 안 끄는 사람이에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낮이고 밤이고 그냥 24시간 불을 탁 켜고 들어와. 나올 때는 그냥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막 처음에는요 싸움을 엄청 했어요. 왜 불도 안 끄냐고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너무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그 안방에 화장실에 막 이게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뭐 그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서 눈을 떴는데 2시 반이 갔대. 그때 막 이렇게 막 화가 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것 때문에 열받은 독이 이제 밤중에는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편을 완전히 막 죽일 듯 욕을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럴까? 근데 내가 남편한테 불을 안 끈다고 너무 잔소리하고 쪼아댔는데 그게 내 속에서 쌓였고 분노였고 그런 남편을 막 너무 막 뭐라 하고 싶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잘 꺼요. 내가 내려놔야 돼. 문제는 네가 아니고 문제는 나예요. 그럼 저에게도 그런 분노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저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저주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새 사람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막 히브리서 그 6장 12절 13, 14절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맹세했다. 나는 복 받을 자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고 맹세했어. 맹세하셨어. 나는 율법의 저주에 성량했어.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거듭나면 그렇게 돼. 거듭나는 순간에 거듭났으면 이제 여기서 사고 체계 생각들을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정복을 하려면은 손에 칼을 들어야죠. 칼 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칼날로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더라 그랬어요. 정복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옛사람도 이렇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 훈련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마음 훈련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무것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군대 장관이 나와서 돕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6번을 내가 돌고 7번째는 무너지는 그런 것을 해야죠. 이 6번은 하나님이 돌으라겠지? 그러니까 6번 돌아. 7번에 소리 지르라 그랬지? 지르니까 무너졌지. 광야에 앉아서 6번도 안 돌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기적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맹목적인 신앙생활, 맹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6번을 돌고 7번째 확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심었다 하면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게 상처와 저주가 있는데 가나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의식. 그러면은 그 부에 대한 책은 뭐냐면 이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죠. 내가 이 돈이 막 전기세가 수도세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내가 내게서 나간 돈은 막 10배가 돼서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올지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세 전기세 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쓴 돈은 100배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에서 나는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고 내 안에 모든 쓴뿌리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뭔지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재정학교 2기 할 때는 2강에는 꿈과 목표와 소원을 적어서 매일 선포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 모압 여인의 누가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는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이 저주가 변해 복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밑도 끝도 없이 저주를 받았으나 그러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더라.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는 뭐냐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니까 아니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더라.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런데 보니까 룻기서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죠. 그죠?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죠.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에는 여자들은요 그 성전 문 밖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담을 쳐놓고 여자들이 건너다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제사 지내는 걸 관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세 번째로 선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면 엄청 상이 많고 하늘에 가면 상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다윗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 들어가는 우리가 족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것이니까 뭐라자면 따놓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뭔 사고체계를 가져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되는 신분이 머리가 되고, 가난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이 부욕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돼 불통의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이 생각과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상처와 저주에 쩔어 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상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저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상처와 저주가 뭐냐?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예요. 계속 직장에 가면 어떤 인간이 시비를 걸어. 그럼 직장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 가면 또 좋은 주일 줄 알고 옮기잖아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이제 100% 있는데 조금 더 센 인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77번씩 7번. 그러니까 직장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쓴뿌리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그 인간에 대한 쓴뿌리가 없어질 때까지 용서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1층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가 2층인데 전기세와 수도세를 상당히 많이 낸 거예요. 그래도 뭐 너무 착하고 좋은 집사님이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냈어요. 근데 이제 몇 달째 보니까 대문 앞에 전기 수도세가 영수증이 떨어졌는데 내가 낸 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자기는 안 낸 거죠. 막 그 속에서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올락내락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보는데 77번씩 용서하라는 말을 해서, 그때만 해도 뭐 용서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 몰랐을 텐데, 그래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딱 생각이 나고,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나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목사가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그래, 어떻게 하나 막 자고 일어나면 속상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니까 77번 용서를 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계속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는 모르고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용서합니다 그냥 막 썼어요. 근데 3일 하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없어져서, 그리고 내 마음에 이거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집사님 전기수도세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안 하시고 나한테 한 것 같은데, 집사님 다음번에는 계산을 하셔서 둘이 거기는 아래층이 훨씬 넓거든, 많이 쓰거든요. 나는 교회는 예배 때만 쓰니까, 그래서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근데 아까 그랬죠, 직장에 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내가 나온 거는 거절감이에요. 이게 거절감의 치유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하고 말 안 하고 싶죠. 다시는 안 보고 싶죠. 즉 거절감인데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네, 좋아요,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면 거절감의 쓴뿌리들이 치유돼요. 괴롭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기쁘지는 않죠.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나 너무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절감을 치료할 때는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거절감인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거절감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32인데 약속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전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못 하겠으면 안 해야지. 또 예배에도 못 나오겠대요, 수요 예배. 그래서 안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다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받아들였어요. 이건 내 거절감인데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분이 안 나오고 미안하니까 월급도 주지 마라고. 그래서 교회가 뭐 재정이 되는데 부목사 월급 100만 원 주는데 교회 내 돈 주냐 교회 돈 주는데 충분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많은 돈도 아니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안 나와도 그 주일만 그럼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근데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상처된 어머니와 관계에 상처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인재예요. 귀하고 아주 훌륭한. 근데 제가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은 좋아합니다. 자기가 약간 저울증이 있고 우울증이 좀 있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거절하지 마세요. 나를 거절해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절감이 떠나요.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계속 누가 빌려주라 한다. 일본 여자가 쓴 뭐 세 줄의 무슨 마법 같은 무슨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정말 겨울에 추워서 화장실부터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 방문 판매자들이 가난한 자기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절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막 백만장자 되고 막 엄청난 부를 이루는데 그때 지금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거절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나를 더 거절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을 원수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은 왜 나만 보면 그런 또 나를 그렇게 나한테 푸시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문제. 저 사람 문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처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옛말에 그전에 돈 냄새 맡고 와서 빌려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길이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그리고 또 돈을 이렇게 가져가서 안 갚고 뺏기는. 예.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부모가 그걸 써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이 주지 않았는데 부모가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로 부모가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안 갚으면 그 자녀는 항상 그 돈을 이번에는 부모가 썼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이 번 돈을 다른 사람이 쓰고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가고 쓰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 모은 돈을 이렇게 내가 번 돈을 내가 활용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내가 번 돈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패턴들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빌려줘가지고 띄어먹은 사람 500만 원 빌렸는데 전에 300만 원도 있었고 100만 원도 있었고 혼자 사는 분인데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상처에 이른 쓴뿌리들이 이렇게 여러 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데렉 프린스가 이렇게 말한 저주가 있습니다. 데렉 프린스는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이 책에서 저주를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지금 상처를 좀 얘기했는데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이 데렉 프린스는 저주의 전문가예요. 저주의 아주 전문가인데 7가지를 얘기했어요. 저주에. 그래서 데렉 프린스 박사가 말한 우리 삶에 나타난 7가지 저주를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 선택하라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세약. 그러니까 아까 그러죠. 방문 판매원이 꼭 자기 집에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살 수 없게 하는데 이게 뭐요? 마음이 연약해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는 것을 정확히 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각한 사람은요, 솔직히 승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한 사람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때가 있는데 내중에 이제 고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지각은 절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하는데 제 옆에 앉은 전도사가 1년 12달 9시 땡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9시 되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방을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9시 5분 전에 들어와 탁 이러고 있는데 내 옆에 전사에 9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왜 그러시냐고, 제발 5분 전에 오시라고. 그래도 안 해요. 안 고쳐. 못 고쳐. 그때 속으로 전도사의 자격이 없다고 막 속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되게 막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일찍 나왔어요. 자기 의지력이 없는 거, 이거 세약합니다. 의지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서적인 세약, 이런 사람은 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질병들, 특히 여자. 제가 신방 전사할 때요, 애삼촌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애삼촌 간암으로, 그리고 큰오빠가 간암으로, 큰언니가 간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집안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유전성이죠. 질병의 유전, 뭐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그런 질병의 유전들, 그것도 끊으십니다. 그리고 임신이 불능하거나 유산을 자주 하는 것들, 그런 거죠. 자, 문제는 가족 간의 불화예요. 이거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끊어야 돼요. 가족 간의 불화. 이게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들도 불화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를 제가 체험했어요. 재정학교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이제 제가 이 자기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냐고 이제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막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청 막 살인적인 미움을 했대.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근데 그러니까 막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싸우고 막 죽은다고 엄마가 맨날 자살소동 부리고 그런데, 내중에 엄마가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치유돼서 좋아졌는데, 그런 집은요 100% 무지무지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상황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전혀 안 싸우고 좋대. 근데 얼굴도요 그렇게 태평하고 은혜가 절절 넘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 나오면서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어머니도 믿게 했어요. 아, 나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 때문에 상당히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화하면 그 가정도 불화하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불화하면 그 가정, 그러니까 내 쪽에도 불화하고 남편 쪽에도 불화하면 이건 100%예요. 그런데 그런 집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치유가 돼서 안 되는 그런 그 대물림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성령님 강력히 임하셔서 가정의 불화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가정 불화를 여러분, 형제간의 불화도 있어요. 형제간의 불화하는 거요, 이것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제간의 불화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형제간에 연합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연합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해야면 가정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는데, 형제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사회에서 볼 때 막 그 뭐 유산 문제로 막 형제간에 싸우고 재판하고 부모하고 그런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게 자손 대대로 물러가거든요. 부모하고 원수지면요 저주로 막 흘러요.
그리고 형제간에 막 재산 갖고 싸우고 재판하면요, 그 가정의 자손들이 또 불화하고요, 그 자손이 사회 나가면 불화의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의도적으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저주들이 끊어져야 돼요. 다섯 번째로, 지속되는 재정적 부족.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흐르는 거죠. 가난의 저주가 흐르는데, 가난의 저주가 아니더라도 돈이 있어도 부자로 말하자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는 뭐냐면 가난 의식이에요. 가난 의식. 이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누릴 줄 몰라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뭐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를 취하고 싶은 그 은혜가 뭐냐면, 정말 제가 누리고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터가 있는 집에서 뭐 웰빙으로 상추도 심어 먹고 토마토 따 먹고 이런 것을 꿈꾸고요, 손주들하고 여행 다니는 거, 이런 누리는 것을, 그런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젊은 날에 자신을 준비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삶에서 부를 얻기에 최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서 없다 모자라다 그럴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가난이 열매를 맺어요. 네. 없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재앙의 사고가 빈번한 사람, 에브라임 같이 재앙을 당하면요, 그 자손들은 계속 재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다못해 뭐 차 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다, 재앙이 있다, 그런 거는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의 저주가 성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살이나 단명, 죽음. 여러분 가정에 자살을 하는 거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회개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굉장히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믿음도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아버지하고 불화로 자살, 농약 먹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결혼해갖고 너무 남자도 예수 믿고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이 아가씨가 착하고, 근데 막 저 밑에 있다가 결혼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거를 그때 이윤호 박사가 쓴 과학에 흐른 저주를 끊어라, 뭐 메릴린 해키스 사모가 쓴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을 많이 나와서 저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막 이걸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막 책에서 복사해서 그거를 했는데 막 생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저주 끊는 상처, 그런 것을 모르다가 내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책을 보고 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치유하고 정말 또 상처도 치유하고 뭐 엘리야스도 하고 이런 선지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말 이런 부분에 배워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나랑 참 친한 친구는 예수를 나보다 이제 먼저 믿어가지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맨날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해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남편은 5명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큰형, 둘째, 셋째, 넷째가 다 50, 51, 52 다 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 남편이 나도 50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죽으면 당신이 그래도 잘 살아야 한다고 보험을 맨날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을 한 10개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안 죽어. 근데 지금 73살인가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내 상처는 무엇인가? 직장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고 갈구는 일들은 뭔가? 그리고 나는 돈이 왜 안 들어오는가?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혼자 조용히 앉아서 너한테 왜 돈이 안 들어와? 네가 돈을 멸시해. 무시하잖아. 뭐 이런 응답도 들리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성령이 뭐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은 성령이 응답해 준다고 너무 생각하니까 그냥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시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 왜 저럽니까? 그러면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절감이 있었을 사람 날 거절. 옮기지 마세요. 예, 거기서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남편하고 나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직장에서 탁월하고 월등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음란 풀어본 거 사리 용서하세요. 회개하세요.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상처와 저주의 쓴뿌리들이 뭔가 찾아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야 돼. 자기 문제. 그래서 나의 문제는 뭔가. 어떤 분이 정말 너무 박사를 받고 싶은데 남편도 허락을 안 하고 자녀들이 어리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도 커서 학교 다니고 나에게 시간 있고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충분한 남편이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돈 벌어서 박사학위 하고 남편도 부유하게 하고 가정을 부유하게 해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깨달을 때 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데 가난하게 당신이 태어난 거는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막 엄청난 돈을 안 줬어요. 집을 몇 채 안 줬어요. 그럼 나도 자녀들한테 집을 사주고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죄가 아니어도 가난하게 죽는 거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죽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복 준다는 얘기가 358번이 나왔다고. 그리고 뭐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내가 복 주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은데 저는 지금 제가 부욕해 되고 이 부여를 자녀들한테 막 흘러버리고 싶어요. 자녀들도 다 막 백만장자로 너무 잘 살게 바라요. 내가 먼저 되면 줄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되든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전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다 줄까? 그리고 막 11차고 남은 돈 막 저금해놓고 나면 그 돈이 또 어느 날 흐지부지 없어지는데 여러분 아침에 정 목사님이 강구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투자나 돈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자신이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리 그 데렉 프랜스가 말하는 7가지 저주가 가정 불화의 저주가 저는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해야 돼. 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나온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세요. 여기 나오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해주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저에게 이제 화를 내고 막 혼자
화난 모습을 하면은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아직도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있구나. 내가 너무 우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우리 남편이 저런 모습이 없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고 헌신 좀 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 좀 하세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 목사님 일찍 들어가서 육아 한다 그러는데요, 아내가 행복 안 하면 끝장입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장인이 들어가 그랬죠, 모세한테. 네가 일 다 하지 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하게 하고 너는 큰일만 해라. 집에 가서 애기 봐라. 그랬을 것 같아. 애기 보라고 그랬을 것 같아. 아내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우리 남편은 지금도 유교 문화가 엄청 젖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집에 가서 아무도 설거지도 안 한다 하더라고. 그거 절대 설거지 안 해줬는데 지금은 설거지 너무 잘해줘요. 지금 완전히 설거지하는 분으로 변했고, 저도 엄청 잘하려고 하는데 워낙 그 뭐랄까 사랑과 행복의 그런 그 그림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쟤는 마음속에 그래요. 딸기 먹으면서 행복하자. 무엇이든지 먹을 때마다 행복하자. 막 이러고 사는데 잘 먹어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비결이요, 남편은 칭찬하고 인정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해주고 배려만 해주면 돼. 한국 남자들이 참 배려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에게 또 여자들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내 생일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 생일 평생 몰라요.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 사회 문제여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50대니까 막 우울증이 와갖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러는데 주님이 네가 아담이니까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필요하면 너 이거 잘했죠? 인정해줘 봐요. 막 그렇게 말을 해요. 해주라고. 여러분 맛있어요? 그러고 막 물어보고, 근데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은근히 나 알아서 다 해주라 이러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해주라. 그런 남자 영화 속에는 있는 거예요. 내 시대에는 없었어요. 지금 젊은 시대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아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가정 보호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킹스 주빌리 교회는 뭐냐면 재정의 산에 오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미 정교의 산에는 이미 이게 기반이 쫙 잡혔어요. 아침에 여기 잠깐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반들이 착착착 이게 견고하게 세면으로 집안이 탁 잡아져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막 감동이 많이 왔는데, 이제 경제의 산에 오를 때가 왔어요. 경제의 산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그 가난의식, 돈 없다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난의식에서 재정의 부족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패턴들을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삶의 그 7가지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성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성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성령되고 끊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세악의 저주골 끊어지고 파쇄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정신적 정서적 마음이 약한 저주가 끊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을지어다. 반복되며 고질적인 질병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파쇄하고 끊습니다. 아멘. 불임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을 얻고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세대로부터 흐르는 질병의 저주 근원을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다 끊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고 강건케 되고 건강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할지어다.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며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족 간의 불화,
반목의 저주 십자가에서 성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족 간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부가 화해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형제 간의 불화케 되는 저주가 끊어지고 형제 간의 연합과 화합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세대로부터 흐르는 질병의 저주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속되는 재정적인 부족 또 그 가난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재정적으로 돌파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재정 돌파가 임할지어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재정의 산에 오르는 놀라운 그런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제 사망과 죽음, 자살 이런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어버립니다. 생명과 번성과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꼬리가 되는 저주가 끊어지고 머리가 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선포가 그대로 우리의 위에 임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있는 거절감의 상처 또 그 인간관계에 단절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돈이 새나가는 패턴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하게 누가 우리를 틈타는 그런 재정의 손실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어버립니다. 잃어버렸던 돈들은 7배나 되어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하나님께 드렸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여러분들에게 7배나 되어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11조 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재정 돌파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바울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실래요? 네, 이바울 목사님 잠깐 지우기도 좀 하고. 이학기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강구하는 전도사님? 네, 강구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강구 전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정희택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의 지금 시즌이 지금 시즌에 막 이렇게 피는 시즌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준비하는 시즌이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뭐 전도사님 은총을 입었는데 형제들의 어떤 미움으로 원치 않게 보디발 집에 있었고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2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오고 싶어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그런데 그때 나가버리면 총리가 못 되죠. 근데 지금 너무 활성화하고 왜 안 되는가? 내 꿈과 야망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기가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활성이 안 되는 시기인데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 좀 나가게 해달라.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근데 2년 후에 금사슬의 옷을 입히고 완전히 옷을 순간적으로 옷을 싹 벗기고 수염을 깎고 금사슬을 띄우고 애고방에 말을 타고 행진했어요. 그때가 오고 있어요. 지금 나가려고 발버둥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 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그런 요셉이 그런 총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활성화 능력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대로 될 것을 우리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런 요셉에게 있었던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옷을 벗기고 수염을 깎고 금사슬을 띄우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보라 한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그런 요셉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입었던 겉옷 좀 거기 있는 거 갖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바울 목사님에게 제가 어제 그 감동이 왔는데 어제 안 보여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식사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뭔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사님의 지금 상황이 100%로 하나님의 성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0.1%의 어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내가 갈망했던 어떤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먹을 것이었는지 용돈이었는지 옷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옷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러브 오퍼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이 정말 적은 거여도,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그 존중의 문화라는 설교를 듣는데, 아, 저분이 바울이시구나 이걸 느꼈어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린 자아의 마음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50대가 되어도 50살의 나이보다는 약간 어리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 줬사오니, 그래,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파란 돈, 노란 돈, 하얀 돈, 까만 돈 얼마를 했는데, 사랑의 머니를, 사랑의 돈을 주시면, 이게 이 목사님이 이것을 막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 줄이고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 지갑에 노랑, 파랑, 빨강 돈 갖고 나오셔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란 돈, 파란 돈, 노란 돈, 하얀 돈도 좋고 파란 돈도 좋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하지 말고 여기가 있어. 여기 서서 봐요. 가서 서서 봐요. 목사님 이거를 가슴에 이렇게 안 했어요. 거기서 자, 이리 오세요. 수아 이리 와봐요. 따라서 하세요. 수아야, 너 내일 니들끼리 놀러 간다며? 그래 보세요. 내일 니들끼리 놀러 간다며? 가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 니들끼리 잘 놀아. 빠이빠이. 목사님이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금세 줄인 자가 되었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안 놀고 어른하고 노는 시대와 시즌이 변화됐고,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줄이고 목마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런 목마름들이 시간 다 치유되고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재정적 돌파의 축복의 역사와 기적들이 있을지어다. 1000배 만배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장로님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놀랍게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